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당대에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썼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는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틈새로 뭐가 들어오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사도 베드로는 전해야 될 말을 지금 편지로 서신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당대에 한 번 메시지를 선포하면 수천 명씩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굳이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왜 굳이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기록한 목적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보다 그 당대의 자기의 정욕대로, 육체대로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욕심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기록한 이유가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이에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려고요. 또한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신약입니다.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여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일깨워야지만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였습니다. 성격도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언제 돌이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얘들아 먹어라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음성은 굉장히 따뜻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들아 먹어라.
이 말을 베드로는 듣지 않습니까? 저희 목사님도 가끔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따뜻한 말로 얘들아 밥은 먹었니? 그리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요즘에 이 목사 무슨 책을 읽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참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휴가 갔다 와가지고 얼굴이 탄 줄 모르는데 목사님은 휴가 갔다 왔는데 저한테 얼굴이 많이 탔네,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따뜻하고 또 사랑을 받는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 느꼈던 거예요. 얘들아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나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가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나아갔을 때 베드로는 그때 돌이킵니다. 그리고 회복하죠. 아마 필름처럼 다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이제는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사역의 길에 본 궤도에 오르지요. 바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도 굳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들도 굳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대에 얼마나 혹독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고난을 받았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초대교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이 고난과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 초대교인들처럼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인의 이 당대의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주셨고 또한 교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심히 떨면서 두려워서 흩어졌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찬가지이죠. 3번을 무려 저주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는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증언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지금 여기에 갇혀 있지만 비록 힘들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도들이 모이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임박한 종말론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당대에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당대에 오셔서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이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강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도들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보지 못하고 다 육체적으로 힘들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임박한 종말론이 이 혹독한 그 당대의 환경을 또한 환난을 이겨내게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가난함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여 주셨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매일매일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박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제1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카타콤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스라엘 거기를 다녀오질 않아서 제가 사진으로만 봐서 이렇게 선명하지 않지만 다녀오신 분들은 다 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이 카타콤에서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330년 동안 그 어마어마한 그 석회 동굴 안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덤이 있고 또 예배당이 있고 거기서 생활하니까 도시가 있고 그 공간 안에 얼마나 힘들게 치열하게 그곳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카타콤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이곳을 나갈 수 있을까라는 글귀입니다. 처음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 초대교인들이 너무나도 힘들었겠다, 절망 가운데 이 글귀를 썼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속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속히 재림하셔야지만 이 핍박이 끝나니 속히 예수님 이곳에 와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글귀와 더불어서 대부분의 글귀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라나타입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글귀가 그곳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갇혀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 신앙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이 이단들도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나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이 시한부 종말론이 유행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몇 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듯이 기다리듯이 등불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재림이 점점 지연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봐라,
어디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조롱했다는 말이 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봐라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냐?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그대로 있다라고 지금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 말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그 식민지를 삼고 있는 나라와 이 도시에 순방 가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파루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순방을 갈 때, 다른 나라의 도시에 불시에 갈 때 말을 하고 갈까요? 말을 하지 않고 갈까요? 불시에 가는 거예요. 불시에 그 식민지에 가서 그 식민지가, 그 나라와 도시가 로마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한 반영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시에 가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그날에 나팔을 불며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파루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황제의 군대가 나타나면 그날의 도시가 어떻겠습니까? 로마에 순종했다면 괜찮겠지만 반역을 모색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면, 로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 나라와 도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파루시아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면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와야 하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나의 죽음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현세주의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자기 숭배자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어떠한 예언입니까?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종말,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또한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말은 굉장히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수도 있고요. 또한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가족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미 가정 안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정확히 말하면 돈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는 말세의 종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박한 종말론인
생활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만세전부터 택정한 너희들은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나오지요.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심판하셨어요. 죄를 지은 세상 사람들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른 방법의 심판이 앞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다음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엄히 경고하고 있죠. 불사름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사름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핵전쟁이 될 것인지, 아니면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덮으실 것인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서는 불사름이라고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지금 보호된 바 되고 있어요. 보호하시고 계세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그 멸망의 날까지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라, 창조 때까지 재림이 어디 있냐, 강림이 어디 있냐, 어디에 심판이 있냐라고 조롱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조롱하는 현세주의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내가 심판을 지금 지어내 놓고 있어서 너희들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3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지금,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그렇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재정의 문제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로 참 특별히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는 진짜 큽니다. 특별히 제가 70대, 80대 권사님들의 신방을 하면 항상 생각하시는 것이 그 종말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기간을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권사님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이 많은 환난과 핍박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견디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현세주의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숭배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의적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특별히 뇌경색이나 또한 암으로 투병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갑자기 암이 찾아왔을 때 이러한 성도들에게 현세주의는 아무런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수 있다는 신앙의 형태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다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지 않습니까? 온몸이 아픕니다. 심지어 잠도 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늙어가는 육체를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이 코로나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전쟁과 기근을 바라보면서 이 현세주의는 답이 없고 자기 숭배주의 또한 자의적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임박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좋고 할 일이 있어서 좋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어서 좋고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임박한 종말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당했던 이 순교자들, 교부들 마지막으로 말했던 쓴 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소개합니다. 조금만, 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이 세상의 문이 닫히고 영원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니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견뎌라. 칼날이 베어지는 그 순간, 피를 철철 흘리는 그 순간 3분, 그 5분만 잘 견뎌라. 그 순간 잘 견디면 세상의 문이 닫히고 영원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니 이렇게 외치고 순교하였다는 것이죠. 그 칼날과 같은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점점 우리에게 그 칼날과 같은 시간들이 점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나에게 시간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나에게는 있다. 그러니 부귀영화를 내가 누릴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배교한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들아 이것을 먹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절절한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내가 재림은 기다리지 않고 나의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자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굳게 서고 다른 사람들도 굳게 서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1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설탕 영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기에 천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주마가 갑자기 경주를 하는데 이제 폐가 상해서 코에서 피가 철철 나옵니다. 과연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경기를 중단하고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술은 다음에 하고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것인가. 근데 주인공이 결정했어요. 수술을 하고 경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천둥이가. 그런데 알고 보니 경기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천둥이가 달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천둥이가 달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치릅니다. 예상대로 천둥이는 1등으로 들어왔는데 거꾸러집니다. 천둥이는 1등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거꾸라져요. 쓰러져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데 이 조련사가 이 주인공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경주마는 어차피 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동물이야. 죽도록 달리다가 죽는 것도 행복이야 라고 위로합니다. 누워서 죽는 것보다 수술을 받고 조금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받고 그냥 거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 존재가 아니라 이 경주마는 달리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둥이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 안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가 나중에 저 끝에서 두 팔 벌리고 안아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당대에 환난과 핍박에 있는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었듯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닥칩니다. 문제가 닥치고 또 다른 문제가 닥치고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와도 견뎌내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베드로처럼 나도 굳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굳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1의 성도들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